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받고 치유가 있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미주 선교의 여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교구, 4교구 함께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는 하루에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거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 안에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그 걸음 앞에서 아버지 지혜로 하나님 너 나빠서 걸어가는 그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 아버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 여기고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걷는 걸음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걸음 가운데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치유와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 미주 선교 여정 중이십니다.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주님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 걸음 앞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교구 4교구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주님 그 기도하는 소리 앞에 주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오늘 본문을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라고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보냈고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남겨둔 가나안의 족속들로 인해 어떻게 화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보김이라 하는 것은 울다, 통곡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새겨진 지명을 말합니다. 성경의 풋노트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너무 크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여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울었다, 기도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러면 모두가 회개나 신앙적인 헌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울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약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자라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무서운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주고받은 세 마디의 말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강권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이나 자녀를 키울 때 하지마 처음엔 작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 톤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잖아요. 이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목소리가 커진다 해도 듣는 사람이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온전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제발 잘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장면이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호수아는 24장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 안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오늘부터, 아니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부어주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이 진심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일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진심을 다한 그 강권에 감동한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감동하여 모든 민족과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 너희는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강권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진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말에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바알을 섬기듯 하였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분대로 하였습니다. 기분 나면 섬기고 기분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면하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것과 같을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팀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둡든지 상관없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 전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로 초청하려는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마음을 전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의 모습과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왜 믿어야 하는데? 라고 다른 데 가면 주님을 몰라서? 라고 말하면서 진지하게 대드는 사람이 많나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중앙교회로 초대합니다. 한국중앙교회에서 초청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이나 되던가요? 나오는 사람이 많나요? 안 나오는 사람이 많나요? 아마도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죽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확실한 약속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되게 쉽게 대답을 해요.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진심을 다해서 강권하는 그 마음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그렇다면 진짜로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만들자고 합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신앙의 걸음에서 약속한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조금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게 주었으니 너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동일한 말씀이 드디어 사사기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네 대적을 다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너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군사로 방패로 요새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1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과 3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험한 요새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가?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는 쫓아내기 싫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질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진멸하지 못한 것,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책임이라는 걸음을 포기하고 핑계대고 머뭇거리고 멈춰버리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힘과 권력이 출중해서 창과 칼과 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배 타고 건넜나요?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떠했죠? 씨 한 번 뿌린 적이 없습니다. 목축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적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어땠죠? 요단강을 밟자 가르고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도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7바퀴 도는 수고로 무너뜨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강권하여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백성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할 것은 여호수아가 강권한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단을 헐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오늘 지켜야 하는 신앙의 책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며 자라가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라고 하나님은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99%에 해당되는 동안에 다른 나라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 이후가 증명합니다. 80년, 20년, 40년 동안 계속 적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그 후에는 아수르, 바벨론에게는 망해서 70년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잠시 해방된 것 같았는데 다시 로마의 지배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죠? 나치의 지옥 안에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지옥 안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한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고백하는 회개가 안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증거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론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오늘 복임 사건의 수준에 있는 우리, 복임 사건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으로 가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진실함으로, 강권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부끄럽고 창피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위해 싸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사기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책임으로 감당하며 오직 우리의 요새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울어버리고 쉽게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수준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의 말씀 앞에 쉽게 말하고 쉽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위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온전함과 진실함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서 지적합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쉽게 대답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그것이 무엇이 되나 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4절과 5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진실함과 온전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물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나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어버려서 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것이 무엇이 되나 보자.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지 단순히 쉽게 울어버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네 라는 말씀으로 쉽게 끝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 위한 오늘의 책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부터 6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리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자랑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들과 업적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을 더 중요합니다. 더 좋아하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의 모임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그 목장에서 바로 나가버리고 하고, 그 목장 안 한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삐죽이가 다 되어서 표현을 마음껏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여기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조금 더 자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 저주와 화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만큼 지옥과 저주의 약속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무거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오늘도 여전히 싸워서 조금 더 자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